명절 잘 보내셨죠? 예, 유난히 긴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명절을 통해서 가족도 만나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달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저희 모교회인 경동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고맙게도 특강을 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특강을 듣고 끝나고 나서 공항까지 태워다 준다 그래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여러 시간들이 있는데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련회를 갈 때예요.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꼭 했던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이렇게 단이 한 계단 2개 정도 높은 단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뒤에서 우리가 잡아줄 테니 안대를 끼고 뒤에서 우리가 잡아줄 테니 뒤로 누워봐라. 이런 프로그램을 항상 합니다. 사실 알면서도 떨리는 프로그램이 그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뒤로 이렇게 쭉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분명히 한 8, 9명이 나를 붙잡아 줄 걸 알거든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누가 먼저 할래? 이러면 다들 주저하는데 보통 가장 큰 선배가 고2 선배가 나와가지고 내가 먼저 할게요 하고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범을 보이면서 뒤로 쭉 넘어지면 여러 사람들이 잡아주죠. 그걸 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나마도 안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서 그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6년 내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뒤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면 어떡하지? 혹시 누군가가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이로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거리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6년 내내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다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친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이라도 행하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혹시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할까?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나는 믿네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뒤로 넘어지면 내 친구들이 붙잡아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손도 친구들이 어떻게 잡고 있냐면 마주보고요.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손을 교차해가지고 서로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손을 잡고 손만 잡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 잡아주고 있으면 굉장히 튼튼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그것을 신뢰하고 뒤로 넘어지는 나의 행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는 것과 의탁하는 것은 다르다. 즉 맡기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의탁하는 게 다른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의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넘어서 정보를 넘어서 신뢰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여러 믿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믿어야 돼요. 이 3개월 동안 나눌 말씀의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작으로 무엇을 먼저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믿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믿음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요, 미신이요. 두 번째요, 맹신이요. 세 번째요, 광신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어떤 믿음이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미신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운이나 징조를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뒤로 넘어지는 거를 미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뒤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난 뒤로 넘어져 올 거야. 그럼 나는 안전할 거야. 이게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잡아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에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이게 미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맹신은요, 눈을 감은 믿음이에요. 맹인할 때 맹자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분별하지 않고 말만 듣고 그냥 믿는 게 맹신이에요. 광신은요, 미칠 광자를 사용하는데 너무 열심히 믿는 믿음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광신이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 광신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열심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광신이에요. 그럼 확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큰 선배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걸 보여준다고. 이게 아무도 뒤로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랑 저 큰 선배가, 여기서 큰 선배는요, 키가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학년이 많은 사람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등치가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머, 저렇게 등치가 큰 형도 넘어졌는데 안 다쳤어? 그러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지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 오늘 자녀들 많이 예배하는데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 부모 된 세대가, 먼저 된 세대가 믿음의 확신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목격해야 돼요. 그걸 목격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확신 있는 삶이 무엇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중보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본인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성경 구절, 어구가 뭐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비옵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그렇게 빕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하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옵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시고 예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하지 못합니다. 내가 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셔서 그들이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진리를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인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속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옛날에는 변했다가 지금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과거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무엇이 돈다 그랬어요? 하늘이 돈다 그랬어요. 이걸 천동설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도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의 상식으로 바뀌었어요. 지동설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적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구만 도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돌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또 누군가가 관측할 수 있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태양계 말고 다른 우주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뭐 증명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그 진리는 또 바뀌게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지금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에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영속성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속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제자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소서. 내가 없더라도 쭉 이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언어를 뭐라고 사용했냐면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구별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15절로 돌아가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악에 빠지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자매의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냐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죄는 무슨 뭐 대한민국의 헌법이니 형법이니 민법이니 이런 법을 어겨서 법률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 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예로 드린 게 있잖아요. 오늘 주일날입니다. 명절 연휴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쉬면서 길게 10일 동안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늦잠 자는 게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요일날 아침에 내가 굳이 예쁘게 아침부터 화장하고 머리 빗고 깔끔하게 하고 예배당에 나가야 돼? 좀만 더 자면 안 돼? 몸이 좀 더 편해지면 안 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안 나오고 잠을 열심히 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원래 일요일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우린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다 늦잠 자는 이 날에도 우리는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일찍 몸 단장하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편한 삶인 거예요. 나는 일주일 내내 늦잠 자는 날 하루도 없네. 불편한 삶인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쓰고 보지 않을까 싶어서 내 행동이나 몸가짐을 더욱더 바르게 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나 뭐 이렇게 릴스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어느 조사에서 그 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기도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젊은이들 대답 중에 1위가 뭐가 나왔냐면 식기도 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기도하는 게 뭐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그런 대답이 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기도의 응답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리가 식기도 하는 게 힘들대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고 되물었더니, 내가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면 불편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편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하게 살기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살기로 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요청하십니다. 불편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사람, 즉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시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으셔야 될까요? 성경을 그러면 무지 열심히 읽으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무지 열심히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새해가 되면 빼먹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할 거야. 성경 통독을 할 거야. 성경을 끊임없이 읽을 거야. 매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할 거야 라는 결심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지금쯤 되면 그것을 계속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중도 이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루에 한 40분, 50분 정도 읽어야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분, 50분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조금 빠르게 읽어야 돼요. 그 눈으로 읽으면 저는 잘 안 읽어져요.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할 때 통독이라고 하잖아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혼자서 소리내서 읽기 어려우면 통독이 돼 있는, 녹음되어 있는 요즘은 유튜브도 많더라고요. 성경을 읽어주는. 그것을 매일 들으시면 돼요. 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함께 성경 통독을 해요라는 제가 채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성통이라고 해서 지금도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함성통이라 그래서 저희가 직접 녹음해가지고 성경을 통독한 게 있어요. 독일에 있는 저희 교회 후배 집사님이 올해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중에 뭐 하나 오류가 있어서 녹음하는데 편집하다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서 그거 좀 수정해 주세요 하면서 그 하는 이야기가 저희 교회 1년 후배들은 단톡방에서 그 매일 성경 통독을 한대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근데 이상해. 오빠네 교회 성도들은 올해는 성경 안 읽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회수를 보니까 자기네 그룹이 읽는 조회수만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딱 찔림이 왔어요. 아, 코로나 때 1년은 운영을 했는데 야, 이걸 매년 반복하는 사람들이 벌써 4년째, 5년째 있구나. 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겐 이거를 더 요청하지 않았었구나, 광고하지 않았었구나 하는 찔림이 왔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꾸준히 읽으셔야 되고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자가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를 해요.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의미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말씀 그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일 쉽게 구약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뭘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오늘도 메뉴에 돼지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글자로 문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법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동네에서는 돼지가 잘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후가 돼지가 잘 상하는 기후이고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을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그 당시엔 잘못 먹으면 질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먹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문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의 기초에 있어요? 문자의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밀을 이렇게 쭉 훑어가지고 먹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들 안식일에 일했으니 벌하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문자로 읽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영적인 의미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아들 둘이 저 뒤에 있는데 아들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중간고사. 문제를 보다가 얘네들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걸 보면 문해력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글자를 못 읽는 게 아니라 문해력이 좀 더 풍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문해력을 키우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시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너무 어렵고요. 세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세번역 성경을 잘 읽으면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요약할 수 있으면 문해력이 확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이랑 제자반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한 단락씩 이 성경을 읽고 여기서 이야기할 때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3개를 찾아봐. 그리고 이 단어로 3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봐. 그리고 그걸 나에게 말해줘.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 이거를 6개월 동안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문장을 이해하는 이 논리력이나 이 추론 능력이 굉장히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학생들을 데리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사님 얘가 교회에서 제자반만 했는데 왜 성적이 올라가죠? 목사님 교회에서 영어 수학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나는 성경 공부만 했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집에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겨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는 과정이거든요. 글자를 받아들인다는 과정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을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짜, 그 하루에 사용하신 시간이 24시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서는요, 빛이 있다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make가 아니라 creat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make는 있는 걸 바꾸는 겁니다.
나무로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무엇인가 재료를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메이크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은요, 크리에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할 때는 만드는 사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은 무엇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첫째 날, 둘째 날이 24시간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 문자적으로 빠져서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적인 것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관점이 더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있으셔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은 진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나 틀림없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고 하는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뒤로 넘어지는 걸 말씀드렸죠. 뒤로 넘어지면 친구들이 붙잡아 준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뒤로 넘어지는 의탁하는 믿음의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이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으로 이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공동체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되냐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으려면 공동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요.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고요. 성경의 오류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개인으로 읽지만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은혜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이웃과 나눠야 되고 형제들과 나눠야 되고 가족과 나눠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되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쓰여져 있고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며 그리고 내가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그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단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저희 큰아이가 치과 검진이 있어가지고 같이 치과를 가려고 광양사거리로 걸어가는데 보성시장 앞에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분 두 분이, 중년의 여성 두 분이 갑자기 저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걸 딱 보여주면서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무슨 뜻인지 딱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 싫어요. 이러고서 갔어요. 가면서 혼자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예약 시간만 받고 있지 않으면 저분들을 붙잡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좀 할 걸.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릴까요? 하고 역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대전에 회의가 있어서 갔었을 때에 회의가 끝나고 유성터미널로 이제 걸어서 가는데 유성터미널 앞에서 양복을 입은 한 20대 중반의 청년이 저를 붙잡고 저 잠깐 시간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인데요? 이제 제가 차 시간이 한 30분이 남아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선생님과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선생님과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딱 이러길래 제가 나도 신학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복장이 아니라 저는 그냥 청바지 티셔츠를 입고 배당 메고 갔었거든요. 관심이 딱 생겨가지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죠.
대전에는 장로교 신학교로는 대전장신대가 있고, 감리교 신학교로는 목원대학교 신학대가 있고, 그리고 한남대학교도 신학대가 있고, 정규신학교 이렇게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어느 신학교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이야기가 저 통일교 신학생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생겨났겠어요? 이제 사명감이 생겨나는 거지. 아, 그래요? 저랑 진짜 이야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장로교 목사예요. 그랬더니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선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반드시 진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빠르게 성경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8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되시는 분들 그리고 50대 초반까지는 교회 학교를 다니셨다면 교재로 성경을 알게 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간혹 성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런 주일학교가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 이전에는요,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신앙적인 고백을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영적인 간증으로 성경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변했더라 라는 것을 전했던 거예요. 나의 신앙적인 영적인 경험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준 것과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라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처럼 성경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길 수 없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단이랑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시고 말씀대로 그 삶을 살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단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살으셔야 돼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믿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교회 안에다가 가둬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셔야 돼요. 그러면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삶으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요맘때쯤 되면 그 6월절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성탄절이요 12월 25일이 아닌 거 아시죠? 이런 질문들 해요. 동방정교회는 크리스마스가 1월 6일입니다. 역사를 좀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세계사 보면은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처치가 됐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의 개신교가 됐어요.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 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나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나 그리스나 이런 데에서의 기독교인들은 다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정교회 크리스마스는 1월 6일이에요. 우리가 주연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서방교회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입니다. 그들이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은 거 아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양력 썼을까요? 음력 썼을까요? 예수님이 양력 썼어요? 음력 썼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들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력을 썼거든요. 우리가 부활절이 매번 달라지잖아요. 음력처럼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아비벌이라는 그 원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거기에 진리를 모른 채로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고리를 다 건드리고, 내가 그 이단의 이야기 들으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는 것 같네. 그들이 그 다음에 파고드는 게 성경에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고 안 써 있어요. 당시 태양신 섬기던 날에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날일자가 태양을 나타내는 태양신을 나타내는 날이에요. 뭐 이런 논쟁들을 해요. 그래서 진짜 주일은, 안식일은 7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다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주일이 주일이 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밤 12시에서 새벽 1시 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해 뜨는데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해가 진 다음에 하루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면서 제7일 날 모든 일을 끝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종들은요,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다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게 언제 시작돼요? 7일 날 다 끝나고 모였는데 우리 해 뜨면 그때 예배 드리자. 근데 그때 하루가 시작이 언제라고요? 해가 지면. 그러니까 7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지면 그 다음날 해 뜨자마자 예배 드린 것이 주의금의 주일,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제7일이니까 달력에 보면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이니까 토요일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논쟁 다 필요 없다니까요. 초대교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제가 이걸 요즘으로 적용하면 주일날 일해야 되시는 분들 주일날 아침에 일하셔야 되면 저녁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는 그 주변에 마트가 많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주일날 출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요일 밤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일부 예배를 금요일 밤 9시에. 그것도 주일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을 꼭 우리가 그 문자에 매여 있지 말자고요. 그게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맨 마지막에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룩하게 그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